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2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이 깁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2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31번째 시간, 바울의 설교, 부제로는 예수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의 여정 살피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들이 셀루기아라고 하는 실루기아 항구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어 밤빌리아라고 하는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는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릅니다. 큰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아마도 풍토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그 순간 바울의 일행은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 풍토병, 기후를 바꾸기 위해서 산맥을 넘어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맥을 넘어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고 험한 길이다 보니 젊은 마가는 그 길에 동참하기를 거절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젊은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길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길을 그들이 더 전진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윽고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한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 그 안디옥에서 바울은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안식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 이전에 6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방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우리로 치면 제일교포, 재미교포 뭐 그런 것처럼 교포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회당에는 회당을 지키는 관리자들, 회당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회당에서 모임이 있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랍비 그룹이 앉는 자리와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앉는 자리가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정통파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자신이 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이 랍비석에 앉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와서 랍비석에 앉아 있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말씀을 전해봐라 라고 회당장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한 내용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본래 랍비가 설교를 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합니다. 율법에는 앉아서 설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짓을 합니다. 아마도 추정하기를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바울이 설교를 하려고 일어서니까 웅성웅성 거렸을 거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기도 한데 그 사람의 몰골이 심히 병약한 모습인 것이죠. 그가 풍토병에 걸려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타우루스라는 높은 산을 또 넘어서 230km나 되는 먼 길을, 여정을 걸어와서 안식일이 되자마자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저런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병색이 완연해 보였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자기의 약함을 보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설교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39절까지 41절까지 16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의 설교한 내용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바울은 설교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은 설교를 했겠죠. 구브로에서 사역할 때 바울은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버가에서 풍토병이 걸리기 전까지 바울은 아마 가능하면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들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가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 이 설교가 중요하니까. 바울은 수많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바울의 설교의 내용, 바울의 설교문이 기록된 부분은 이 본문이에요. 처음으로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설교 내용을 오늘 우리가 잠깐 살피려고 해요. 본문이 아주 길어서 줄였지만 23절부터 봤지만 사실은 16절부터 바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의 설교의 결론 부분을 먼저 가서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가운데 36절, 37절을 가서 좀 먼저 보겠습니다. 36절,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곧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썩음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다윗이 아니라 예수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열어가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역사를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얘기 들어봐라. 그러면서 17절부터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일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이끌어낸 출애굽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거민들을 쫓아내시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사사 시대를 맞이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기까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왕을 세우죠.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이 세워지는데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끝부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바울은 다루고 있어요. 그 다윗의 이야기 앞에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울이 초대 임금이에요. 다윗이 초대 임금이 아니라 사울이 초대 임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과 다윗을 먼저 비교해 주고 있어요. 사울은 사람들 보기에 왕이 될 만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사울이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준수한 청년이라.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가 있으니까. 그만큼이나 기골이 장대한. 그래서 장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왕의 역할을 하기에 아주 걸맞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울에 대한 다른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을 보니까 착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는 겸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문제는 그가 왕이 된 다음입니다. 왕의 권좌에 오른 후에 그는 왕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세 아들은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신도 화살에 맞고 그리고 중태에 빠진 상태에서 스스로 창 위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자결하여 목숨을 끊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반면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선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전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다윗은 흠없는 자가 아닙니다. 죄가 많은 자예요. 죄도 참으로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흠모하는 마음을 품었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밧세바는 유부녀였거든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교사를 하죠. 살인 교사를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공공연히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순조롭지 않았어요.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자기 배다른 형을 죽여요. 그리고 급기야 이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궁전 위에서 잠자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압살롬이 이 반역을 제압하는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인가 싶을 정도로 한마디로 참 가관입니다. 집안꼴이 가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윗의 왕국은 이어질 것이고 그 이어진 다윗의 왕국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다윗은 곧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역사는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삶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믿음을 되찾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믿음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잃고 자기 교만에 그리고 자기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결국 사울은 실패한 왕이요, 다윗이 성공한 왕.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로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사울이 택할 만해서 택하고 다윗이 택할 만하지 않아서 택하지 않고 혹은 두 번째 왕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읽지 않은 앞부분의 설교의 내용,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어는 한 번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일곱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등등등. 그리고 22절, 21절, 22절에는 사울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어는 하나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설교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사울이나 다윗이나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첫 번째 단어로 택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17절에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유다를 택하셔서 요셉을 택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사사를 택하시고 사울 왕을 택하시고 다윗 왕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택하신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울이 가장 첫 하나님의 행하신 일 속에 두고 있는 까닭은 바울 자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택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그릇 알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박해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울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똑같은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사울 왕처럼 자신이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울 왕처럼 자기 인생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나를 당신의 복음 증거자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표현하는 표현이 택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 택한 자는 구원받고 택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해하면 안 되고요. 내가 구원받았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내게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아니죠.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가장 작은 자라서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기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기댈 때 믿을 만한 것에 기대잖아요. 넘어질 만한 것에 기대면 같이 넘어지겠죠. 든든한 것에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보니 믿을 만하고 그분께 내 삶을 기울일 때에 나는 안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나는 내 힘으로 서서 내가 걷고 내 힘으로 서서 내가 달려간 것이 아니고, 나는 다만 하나님께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표현으로 나는 하나님께 엎여 있기 때문에 내가 걷는 길이, 내가 달려가는 길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와 찬양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이미 사도행전은 두 번의 설교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2장에 나왔었고요,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나왔었습니다. 그 두 설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였고, 유대인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사람들, 청중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스데반 혹은 바울, 그들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들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청중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청중들의 귀를 위해서 설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귀를 만족해 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설교입니다. 이게 바른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시고 폐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 약속의 성취는 오늘 본문 23절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신적 역사의 정점에 예수님을 세워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이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한마디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저들에게도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데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나무에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서 무덤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율법에 신명기 2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달린 자를 밤 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서 거두어서 빨리 무덤에 넣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나무에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 백성들은 십자가를 몰라요. 아직 로마 시대가 아니니까.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원래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 로마 제국이 되면서 십자가형이 치러지게 되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렸는데 그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 그가 이가 나무에 달렸네, 십자가에 달렸네, 그는 저주받은 자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되어진 존재, 저주받은 자로 유대인들은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정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27절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를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 구원의 말씀, 그 앞에 26절에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압니다.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뛰어난 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들은 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 율법의 말들은 아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율법의 정점에 서 있는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고 예수님을 나무에 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30절입니다.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절하고 외면하여 그를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덤에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결과는 썩음이에요. 죽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는 영원을 뜻하는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죽도록 창조된 게 아니라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죠. 아담이 먹죠. 그 결과 죽음이 사람들에게 들어옵니다. 죄의 결과 죽음이 오는 것이고 죽음의 결과 썩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은 범죄한 아담에게 대하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이유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결과로 썩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썩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죄의 값이, 죄의 삭이 사망입니다. 이 삭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군인의 보수. 그러니까 삭은 임금 그리고 삭시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의 임금이 아니라 군인의 보수를 옵소니온이라고 하는 삭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군인의 보수는 이런 군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을 하잖아요. 생명의 값으로 받는 게 삭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몫은 여러분 죽음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인생은 죽음을 결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에게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그도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 표현은 35절과 36절에도 반복되었어요. 35절에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라. 36절 끝에도 37절에도 34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35절에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예수님을 썩지 않으신다. 그러나 다윗은 썩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썩음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보았을 거예요. 워낙 말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설교를 유창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니고 예수님 이전에 왔던 세례 요한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다 썩음 가운데 귀결되어질 인생뿐이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절의 말씀을 볼까요?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죄사함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서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힘입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디아라는 말이에요. 뭐뭐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죄 사함의 결과는 죽음에서 탈피하는 것이죠. 썩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결과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이 사람 곧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입는다라는 말은 38절의 말과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힘입는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엔이라는 말입니다. 엔은 뭐뭐 안에, 뭐뭐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고 올곧은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그릇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세례 요한도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구원자가 되지는 못해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께서 썩지 않도록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결과인 썩음이 아니라 죽음의 결과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절대로 썩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됨이요, 하나님 앞에 세워짐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야 돼요. 그런데 그 의로움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세우신 구원의 정점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계속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도 병들고 약해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서 결코 썩어지고 멈춰지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원했어요. 이 복음 전도의 시작을 통해서 그는 꿈꿉니다.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이후에 하나님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뜻은, 그 바울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은 땅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썩지 않습니다. 의인이 하는 일들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죽지 않고 죽지 아니함으로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로움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표준 세머정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가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